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14절에서 26절 344페이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고 유능한 사역자,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 이 성도 상호 간에 주고받는 말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필 내용은 사단에게 속지 마라. 사단에게 왜 속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은 이놈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이간질하는 자다. 그리고 자꾸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단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전한 빈 곳에 사단을 아버지로 앉히 놔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안 속으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니까 이 성삼위에 대한 내용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는 지금도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내조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비밀, 이거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또한 깨달아야 되고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시공간 초월이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보좌의 망대를 누려야 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순교 당할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시고 보좌 우편에 서신 주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광경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기도망대 이거를 항상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교망대, 선교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통 보면 명령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은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명령만 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선하고 유능한 사역자. 이 선하고 유능한 사역자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바울도 보면은 처음에 막 복음 전하다가 너무 신이 나서 아볼로 현장에서 아데미 현장에서 막 거기에서 철학의 도시에 가가지고는 자기도 모르게 바울은 뭡니까? 신학자이고 율법학자이고 철학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론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후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괜히 딴 말했다가 그것은 논쟁이 붙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유능한 사역자는요, 오직 복음만 말하게 되면은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능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무능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유능한 사역자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14절의 말씀이죠. 왜냐하니까 이 말다툼은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듣는 자, 말다툼을 듣는 자가 망하게 한다. 이거 엄청나죠. 이거 복음이 아닌 말다툼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분별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 이걸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혼돈으로부터 지켜라. 이 교회를 혼돈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생명의 말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는 만나지도 말아라.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만나지도 말아라. 링컨이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출애굽기나 여기에서 쭉 보면 열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합심해서 틀린 말도 아니에요. 바른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죠. 가나안에 가보니까 거기는 막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얼마나 기름졌던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목도해가 메고 가고 막. 그래 우리는 거기 가면 난리 난다. 우리는 뭐 다 죽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낙담하게 만든 거예요. 가나안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벌써 낙담을 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한 그룹의 말은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두 사람의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힘을 얻게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혼동케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잘못된 말다툼인가? 그것을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성 종양과 같다. 우리가 머리에 막 종양이 생기면은 암 걸리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투는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그래서 그 거짓말은 그렇다.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다. 1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다. 어,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의 영원한 망대. 내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하느냐.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주인에게 귀 쓰임 받는 그릇 같은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금그릇, 은그릇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 받느냐? 깨끗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쓰임 받는 그릇. 수많은 합동층만 해도 1년에 목사가 600명 이상씩 안수를 받잖아요. 그럼 대형 교회들이 교단들 우리나라 뭐 몇 개가 있는데 그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는 줄고 왜 교인은 주는가? 목사는 자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명히 돼야 된다. 쓰임 받는 그릇들이 되어져야 된다. 막 하버드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야 할 망대는 뭔가? 오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이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절대 망대지요. 시공간 초월.
이것은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지만은 지금 누군가의 그 대상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도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제 이게 3오늘인데요. 오늘의 전도는 구원의 이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도 그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빌립을 그 두루마리를 사서 잃고 있는 내시에게로 이끌어간 그 성령의 역사,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이 전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막 구해서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자. 오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직 복음의 말만 하자. 그 부정적인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오히려 망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선하고 유능한 사역자는 오직 복음으로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애타게 지금 마지막 장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도 현장에서 선하고 유능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0장 찬송입니다.